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넌 내가 부끄럽니? 넌 내가 부끄럽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분식으로 표현을 하면 넌 내가 쪽팔리냐? 뭐 이 정도 되겠죠. 느낌이 좀 확 오죠. 넌 내가 쪽팔리냐? 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욕먹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지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매도당하고 욕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망설이고 꺼려하는, 또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지 않죠.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끄럽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든지 양심에 거리껴서 볼 낯이 없다,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전문용어로 쪽팔린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입니까? 매우 떳떳지 못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우리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세상을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떤 세대라고요? 음란한 세대.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죄가 많은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탕하고 난잡한 세대, 그리고 죄가 너무 많아서 죄 짓는 것이 평범해져 버린 그런 세상,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자들 뭐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하는데, 그거 반대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교회 다니는 여대생이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그러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이성교제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관계를 맺고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그렇죠? 대학생 남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동거하고 그런다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평범해져서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렇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하더라. 완전 헐 대박. 그죠? 여러분, 그런 문화가 너무 평범해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 음란해서, 음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시대. 오늘 본문의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이성교제하고 그러는 거 특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편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또 주옥 같은 설교를 못 들은 또 이제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리즈로 그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성교제 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애틋하고 풋풋한 사랑을 해보겠어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세상이 너무 좀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 기준도 없고 막 나가고 함부로 하고 이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건전하게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이게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당연하게 뭐 건전하게 잘 만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분 가운데 있잖아요. 이성교제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성교제 하면 안 된다고, 가능하면 믿는 사람하고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누가 사귄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인간을 만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사귀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이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귓등으로 듣는구나,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뭐 저도 설교하면서 힘이 빠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성교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해야 돼요. 안에서.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보호를 받아요.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해져 버린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미 이성교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헤어지든지 아니면 그거 못하겠으면 꼭 상대방을 좀 전도해서 이런 좀 결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노아 당시에 세상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죠.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성경책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우리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세상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본의 쓰나미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 뭐라고 나왔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9절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면 노아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어쩌면 그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뭘 그렇게 사냐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친구들이 다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구름 과자 먹고. 근데 나만 이렇게 안 가면은 그때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뻘쭘하고 민망하고 이런 적 혹시 없습니까? 친구들이 야, 넌 왜 같이 담배 안 펴? 애들 다 술 마시는데 넌 왜 안 마시냐? 이러면은 머리 극적이면서 나는 뭐 교회 다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좀 이렇게 모자른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성경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뭐예요?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구별되라는 것이죠. 구별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런 취급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 부끄럽던데요.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처리하면 좋을 텐데 뚜껑이 열려가지고 길바닥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쫙 쳐다보더니 어머 전도사님 이러면 이거 완전 쪽팔리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내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 버리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게 되니까 그럴 때 교회 다니는 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이죠. 제 얘기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걸려서 잡혀갔어 이렇게 잡혀갔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근데 하필 이렇게 딱 앉는데 보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 보이고 이럴 때 이 십자가 목걸이 굉장히 부끄러워지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십자가가 부끄러울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뭐 올림픽 같은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든지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같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자랑스러워지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십자가 자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흠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잘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사람들 있죠? 남이 기도하는 거 눈치챌까 봐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관자놀이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대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미국 사람이 혼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인지 기도를 하는데 뭐 이슬람은 아니었겠죠.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정말 한 1분을 하는 것 같아요. 1분. 여러분 식사 기도 1분 뭐지 아무도 안 놀랐는데 대표 기도도 1분 잘 못하는데 식사 기도 1분은 진짜 엄청 긴 거죠. 제가 같이 식사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각자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저 이제 뭐 저도 진짜 짧게 한 10초 했나 뭐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길게 한 사람도 한 15초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인은 우리가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서로 이제 이제 소화를 시켜가는 무렵 그때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두 손을 모으고 그 사람이 뭐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식사 기도하는데 조용히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못하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럴까? 그죠? 이유가 뭘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죠?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은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당당하게 하고 다닙니다. 명품백이나 명품 시계 차고 다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고 있지 꽁꽁 숨기고 이렇게 누가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아유 부끄럽게 왜 그러냐고 이러고 감추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숨기고 있다?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해서, 그죠? 내 삶이 명품과답지 못해서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을 배려해서 친구들이 혹시 충격받을까봐 야, 너 우리랑 똑같잖아. 똑같이 엉망진창이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고 욕이 아니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 뭐 그리고를 이제 뭐 이렇게 막 욕을 해야지 이어지는데 너 교회 다녔냐? 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까봐 친구를 배려해서 이렇게 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혹시 전도사가 맨날 이런 설교하니까 뭐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서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전도사 너는 얼마나 잘해서 그런 설교하냐. 그래 너 잘났다.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예, 저도 회사에 같이 다니는 이게 근무하는 분 중에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이게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인데 교회에서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 참 나이스하고 좋아요. 좀 이렇게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근데 이분이 이제 취미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분이라 작품 전시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어떤 섬에 가서 이제 찍었다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뭐 남의 사진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또 이제 예의상 봐야죠. 보니까 사진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작품이라고 뭐 이렇게 오버하면서 한 폭의 그림 같네요. 리액션 해줬는데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뭐 연휴도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언제 갔다 왔나. 주말에 주일날 이게 예배가 있어서 권사님이면 가기 힘들 텐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금토일인지 토요일 주일인지 이렇게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1박 2일인지 2박 3일로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왔다고. 주일이라고도 안 해요. 일요일날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주말에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양반이 사진 찍으러 갔는데 섬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했나? 이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게 너무 당연하게 안 드렸다고 이런 대답 나올까봐 제가 아주 겁이 나가지고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권사님이 주일날 이게 뭔가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이분하고 엊그제 제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거 아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대답을 하다가 뭐 주말에 이렇게 뭐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일한다, 사역자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살짝 놀라시더라고요. 살짝 그래요? 뭐 사역자였어요? 이러시면서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권사님이 제가 사역자라는 거 듣고 놀라는 거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참 나도 덜 됐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긴 하는데 드러내서 보이긴 하는데 전도사다워 보이진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도 잘 안 돼요. 잘 되면 좋겠지만 전도사가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변화되자고, 그죠? 좀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어가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됩시다.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대로 살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설교 들은 다음에 한 주간 이렇게 뭐 미션처럼 이렇게 뭘 해보자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10시 기도 인증도 하고 지난주에는 성경 이렇게 뭐 어느 부분 필사해보자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성경을 쓰고 인증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중고등부 소망이 있다. 서로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주보 보시면 뭐가 좀 달라졌죠? 주보. 네. 거의 이제 설교 메모하는데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식사기도 이제 점검표가 있는데.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거 우리 정말 두 손 모으고 1분까지 못해도 한 30초 정도 기도해 보는 거. 이거 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집에서 먹던, 학교에서 먹던, 식당에서 먹던, 살짝 눈 감고 뭐 갓땡큐 아멘 뭐 이러고 먹지 말고 전도사가 식당에서 만났던 그 미국인처럼 손 모으고 남들이 다 아 얘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주일 점심부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빠져 내일부터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안 되는 인간들이 내일부터 한다고 그러죠. 오늘부터 그냥 오늘 점심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뭐 점검표를 사진 찍든지 해서 또 인증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걸로. 여러분 안 하다가 기도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친구들이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 이러면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보고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 함께하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뭐 저는 또 뭐 아침 안 먹는데요. 이런 인간들은 오전 내내 뭐 물이라도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커피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간식을 먹던 그때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창피해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한다고 예배 빠진 사람들이 많을 기간이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얘들아 천국 가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 가자 이러는데 하나님 참 타이밍도 못 맞추시네.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뭐 취직 면접 날이 내일이거든요. 나중에 갈게요. 이런 삶이 없도록. 영적으로 그런 삶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아니든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정직하게 시험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시험 중요하지만 그거 평균 뭐 5점, 10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인생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그런 걸로 뒤집어 죽지 않아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시험 기간일수록 예배에 힘쓰시고 죄에서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서 그렇죠? 자랑스럽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